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무리 가운데 저희를 품어주시며 진리의 말씀과 풍성한 교제로서 날마다 양육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천국 소망을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게 되어 영원히 기쁨 가운데 살 것을 약속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복음을 이뤄진 영혼들에게 전파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형제자매를 섬기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저희에게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을 맡아서 함께 교제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교사의 직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충성된 일꾼으로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참 교사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일을 하는데 필요한 지혜와 능력과 시간과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도 주님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육신의 생계를 이끌어가는 데에도 부족함 없도록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기 원합니다. 2018년 학예 수양회를 준비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의탁하오니 함께해 주시고 마땅히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만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됐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은 본문이기 때문에 책갈피를 잡아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많은 시간과 비용, 희생이 들어갔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결과가 좋기를 바랄 겁니다. 만일 큰 비용과 시간을 투입했는데도 아무런 열매가 없다면 그 희생을 치른 사람이나 혹은 그 대상이 둘 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학예수양회는 저희 교회에서 가장 많은 시간 그리고 가장 많은 비용을 치르면서 이 많은 시간들 그리고 수양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희생과 비용을 치르는 만큼 많은 열매가 맺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간혹 마음속에 정말 이 3박 4일의 시간 동안 주님께서 얼마나 역사하실 수 있을까? 이러한 시간이 정말 유의미한 시간일까라고 의문을 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혹은 학예수양회 자체에 대해서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과연 얼마나 이 수양회에서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그러한 고민을 넘어서 어떻게 하면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나를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기도하고 방법을 연구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실은 긴 시간 또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어떤 사람을 대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는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나 또한 어떤 경우는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셔서
예상치 못한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가 아마 그런 교회가 아닌가 싶어요. 사도 바울의 4차에 걸친 전도 여행 가운데서 가장 큰 열매를 맺은 곳이 있다면 바로 에베소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7 교회들은 전부 다 에베소 교회에서 파생된 교회들이고, 어쩌면 그 지역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정도로 활발하게 역사가 일어난 지역입니다. 자, 그러나 그 에베소 교회는 바울 사도가 2년 반에서 3년 정도 사역을 했던 지역이에요. 고린도 교회도 큰 역사가 나타났는데 고린도 교회는 1년 6개월 정도 바울 사도께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반면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행전에 의하면 약 세 안식일 정도, 즉 3주일 동안 복음을 전했던 곳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사람들에 따라서 바울 사도가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시간만 3주일이고 어쩌면 이방인에게 전한 시간이 별도로 있었을 것이다 하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 다른 특별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세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하고 나온 곳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3주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그리고 유대인들의 회방으로 인해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과연 그곳에 복음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교회가 형성이 된 것을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세 안식일 3주일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정말 주변의 모든 교회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장을 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짧은 기간 사역을 했는데 이런 놀라운 결실이 있을 수 있었을까? 물론 그것은 여러 가지 요인들을 찾을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 사도께서 하시는 사역마다 주님께서 축복해 주신 비결이 무엇인지 그 비결들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분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께 바울 사도의 그 마음가짐 그리고 준비들을 같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그러한 마음으로 준비를 해나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찾았습니다. 2장 1절에 있는 말씀대로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사역한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바울 사도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바울 사도의 전도를 통해 구원받은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서 바울 사도의 일행과 그리고 주님을 본받는 성도들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1장 8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고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얼마나 확실하게 구원받고 우상을 버리고 돌아와서 사시는 하나님을 섬기는지 마게도냐 그리고 아가야 지역 전체에 소문이 퍼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라고 할 때 우리는 사도행전에 데살로니가에 전도한 그 바울 사도의 모습을 통해서 첫 번째 힌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은 본문이니까 본문을 잡아두시고요. 우리 사도행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입니다.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거기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이 첫 번째 1절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 사도가 열매 맺는 선교를 할 수 있었던 비결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 사도는 어디를 가든지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 사역을 보낼 때 전도의 지침을 주셨죠. 먼저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사도로 세우시고 권능을 주신 다음에 둘씩 짝지어서 보내시면서 전도의 우선순위를 알려주셨습니다.
이방인의 고을로도 또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러나 이뤄진 백성들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먼저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얻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먼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해지는 게 올바른 순서죠.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끝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뢰하는 가운데 분명한 전략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이 전도사에게 임했습니다. 그는 어디로 가든지 간에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어요. 그는 사실은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좋지 못한 과거 경험이 있죠. 그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교회를 핍박했고요. 그리고 나중에 구원받고 나서 예루살렘에 와서 사역을 할 때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내가 전하는 복음을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을 핍박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어떻게 내가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라. 내가 너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는 길리기아 다소로 가서 거기서 이방인의 사도가 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나바가 불러서 함께 사역하다가 나중에 선교사로 파송되는 그런 그 여정들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는 비록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분명한 원칙에 따라서 행동하신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간에 유대인의 회당을 먼저 찾았고요. 그곳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배경 지식을 먼저 언급하면서 그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만일 복음을 배척할 때 그들은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대로 발에 신을 떨어버린 다음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향한 겁니다. 만일 유대인이나 이방인 중에서 누군가가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그 다음은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가정에 근거지를 두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또 명하셨죠. 아무 성이나 도시에 들어가면 먼저 합당한 사람을 찾아내서 그 집에 유하면서 거기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비록 훌륭한 세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자기 계획을 따라서 움직이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아마 그는 어디로 가든지 간에 회당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찾아보려고 애를 썼을 거예요. 그리고 그 회당에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모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도 안식일에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사실 바울 사도는 안식일이라는 예식법에서 자유로운 사람이죠. 그것은 장래일의 그림자이지 지켜야 될 규례가 아닙니다. 그러나 만일 바울 사도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거나 혹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모든 규례를 폐해버리면 유대인들은 그의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을 거예요. 비록 그는 모든 것에 있어서 자유롭지만 그러나 자기 지식을 가지고 남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그 날을 정해서 유대인 회당에 가서 그 회당에서 먼저 복음을 전했고요. 만일 유대인 회당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빌립보 같은 경우는 비록 큰 성이었지만 유대인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10명만 모이면, 남자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만든다고 했는데 아마 빌립보에는 남자 10명도 없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안식일에 강가로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회당을 가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요. 그들은 그 강가 혹은 시냇가에 가서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안식일에 눈물을 흘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규례를 따라서 유대인들은 만일 회당이 없으면 그냥 안식일 우리말로 제끼는 게 아니라요. 시냇가에 모여서 항상 하나님과 예루살렘과 성전을 생각하면서 그 안식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만일 유대인 회당을 찾아서 유대인 회당이 없다면 그 다음에 가야 될 곳은 시냇가라는 걸 알고 그 시냇가에 갔죠. 그리고 거기에 남자들은 별로 없었고 말마따나 여자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루디아가 구원을 받아서 빌립보 교회가 형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루디아가 구원받았을 때도 바울 사도는 루디아의 집에 머물렀죠. 루디아가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유하라. 빼도 박도 못하는 제안이잖아요. 복음 전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아이고 자매님 축하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주 믿는 사람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우리 집에 유하십시오. 만일 유하지 않으면 나를 주 안 믿는 사람으로 여기는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장사를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주색 옷감을 내놓고 옷감 좋습니까? 예. 좋으면 사십시오. 만일 안 사면 안 좋다고 여기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제안하지 않았을까. 아무튼 바울 사도는 분명한 그 전도의 방법들을 알고 있었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자기 생각에 입각한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입각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분반교사로서 우리가 학예 수양회를 대비할 때 먼저 가져야 될 생각 중에 하나는 이러한 그 계획을 가지는 겁니다. 사실 어떤 일하든 간에 열매를 바란다면 우리는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세상에서도 그런 이야기 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플랜, 그 다음 do, 그 다음 see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떤 일을 계획하고 행하고 그 다음 살펴본 다음에 잘못된 게 있으면 보완하는 플랜, do, see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그런 것은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누구든지 그렇게 익숙해져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어젯밤에 잠을 못 주무신 분은 계획을 세웁니다. 이 시간에 자야지. 플랜이죠. 그리고 행합니다. do. 그러다 가끔 하고 살펴보잖아요. 그리고 자세를 살짝 바꿔서 다시 보완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몸에 배어 있는 일들이죠. 예. 저희가 아무 계획 없이 수양회를 임할 수는 없고요. 수양회를 위해서 우리는 그러한 계획들을 머릿속에 담아두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바울 사도가 유대인의 회당이 어디 있는지를 찾고 그 회당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던 것처럼 저희는 말씀이 어디에서 전해져야 되는지 장소적인 개념을 분명하게 갖춰야 될 겁니다. 우리가 속한 강의실이 어디고 어떤 번역 형제 자매들과 함께 말씀을 듣게 되는지, 그리고 식사 시간은 언제이고 분반 시간은 언제이고 취침 시간은 언제이고 세미 시간은 언제인지, 언제 상담해야 되고 언제 분반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이러한 것을 가장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될 거예요. 만일 자야 될 때 분반을 한다든지 상담을 해야 될 때 특별활동을 한다든지 일정표와 상관없이 본인의 계획을 따라서 일을 하다 보면 물론 독특한 부분들이 있고 또 더 나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에 지장을 줄 수도 있죠.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말 하니까요.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설교를 항상 제 시간에 끝내야 되는데 길게 함으로써 후 일정에 차질을 많이 줘서 죄송합니다. 안 그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일정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그 일정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은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상담이 어디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장소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혹은 몇 시에 가야 상담을 받을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날에는요, 가끔 보면 2시간 이상씩 상담 대기를 하고 있는 걸 봐요. 그럼 아이들은요, 그 밥을 먹자마자 와가지고 복음 말씀 후에 상담받으라고 해서 상담받기 위해 줄을 서 있는데 전부 다 몰려가지고 2시간 이상을 줄 서 있는 걸 종종 보거든요. 그럴 때 만일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아이들에게 접수표를 나눠주고 전화번호를 받아놓고 가서 분반하고 있으면 시간 되면 문자 넣어줄게. 만일 그렇게라도 할 수 있다면 훨씬 나을 텐데 땡볕 아래에서 2시간을 서 있다가 나중에는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냥 매점으로 가자. 그래서 매점에서 뜨거운 가슴을 차갑게 식혀가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근데 그러한 것은 우리가 적절한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는 반증이기도 할 거예요. 보통 계획을 세울 때는 스마트하게 세우라고 하잖아요. S, 스페시픽해서 구체적으로 세워라. M, measurable, 측정 가능하게 세워라. A, 뭐죠? 잊어버렸습니다. achievable, 그래서 성취 가능하게 세우라 그러고 R, realistic 해서 현실적으로 세워라. 그 다음에 T 해서 timely, 적절한 마감 시간을 놓고 계획을 세우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이렇게 스마트하게 계획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의 일정을 보고 그 매일매일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를 내 나름대로 그 시간표 옆에
깨알같이 메모를 하고 거기에 그 주석을 단다면 그러면 좀 더 알차고 시간 낭비하지 않는 그런 그 수양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 사도는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거기 17장 2절에 보시면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이 바울 사도는 두 번째로 자신이 전해야 될 메시지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그 구원 의심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자신이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혹은 머리로 믿고 있는지 마음으로 믿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제가 묻습니다. 네가 생각하는 구원이란 게 뭐냐?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 버벅대기 시작해요. 그래서 천국 가는 거, 뭐 하나님 자녀 되는 거, 근데 핵심은 잘 안 나옵니다. 죄사함이라는 단어는 잘 안 나와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런 말은 잘 안 나옵니다. 복음을 믿으라고 했지 않냐? 네가 아는 복음은 뭐냐? 염소, 송아지, 피 모르겠는데요. 복음과 관련된 구절 몇 가지 좀 암송하면 좋겠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어디지? 마태? 마가? 구원 의심 안 하는 게 기적이죠. 무엇을 믿어야 될지를 모르고 있어요.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은 거, 죄 용서된 거, 그리고 이제 몇 마디 안 나옵니다. 사실은 복음을 가지고 1년 365일 설교를 해도 부족할 판인데 그 복음, 자기가 믿고 있는 바를 5분, 10분 설명하는 게 너무나 힘겨운 게 우리 학생들인 것 같아요. 근데 어쩌면 또한 교사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지 못한다면. 그래서 아이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은 여러 가지 증거로 가르쳐 줄 수 있고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로 설득할 수 있지만 복음만 나오면 상담 가라. 또 복음이 나오면 상담 가라. 근데 사실 상담을 해야 될 학생도 있겠지만요. 조금만 풀어주면 거기에서 깨우칠 학생들도 있을 텐데 일단은 선생님이 분명하게 복음을 마음속에 정립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러면 그러한 가능성 자체가 단절이 되겠죠. 일단 복음에 관한 의심이 나오거나 궁금증이 나오면 무조건 상담을 보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도인들은 굉장히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동일한 상담을 계속 반복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5주 가면 제가 상담인 교육하면 전도 상담인들이 그런 말 합니다. 제발 학생들 분류해서 그룹으로 나누어 가지고 똑같은 고민 있는 학생들 똑같이 상담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보니까 똑같은 상담만 하는 거죠. 제가 믿는 건지 아는 건지 모르겠어요. 방금 너 같은 애가 3명이 다녀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고민한다면 이제 진로 지도, 그 다음에 학교 생활, 이성교제 몇 가지 주제로 딱 요약이 돼가지고 그 범위를 못 벗어납니다.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학생들이 살아온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또 그 안에서 할 수 있었던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고민은 대동소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잘 분류를 해가지고 만일 숙지할 수 있다면 그러면 좀 더 유익하고 알찬 분반을 가질 수도 있고 상담의 그 오버로드가 걸리는 일도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제 진로라든지 혹은 교회 생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떻게 말해주기 어렵다 할지라도요. 적어도 복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자신이 믿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단 2구절에 분명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고 살아나심으로 우리 죄가 영원히 사해졌다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는 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신토록 주님 앞에서 두려움이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려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려고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전해야 될 겁니다. 바울 사도도 그것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정통하기 때문에 그 사도행전 17장에 아테네에서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는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느냐?
비록 예수님이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지만 그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는 아닙니다. 그것은 구약의 선지자들도 행했던 일들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표적을 달라라고 했을 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증거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적이고 표적이라고 한다면,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딱 한 가지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시는 것. 그래서 그거 외에 다른 증거를 열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바울 사도나 베드로나 신약 성경의 모든 사도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면서 한 가지를 증거했죠.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에 확실한 증인이라고, 우리가 그분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도 분명하게 전할 메시지를 정리해야 되겠죠. 복음이 무엇인가? 물론 그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인생의 허무함,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는 것을 잘 설명해 줘야 되겠죠. 우리 형은 8살 때 인생의 허물을 느끼셨대요. 돈에 삶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쾌락의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구나. 어떤 출세에도 의미가 없구나. 삶은 참 허무한 거구나. 그래서 8살 때 인생의 허물을 느낄 수 있다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충분히 아마 그러고도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잘 정리해서 인생의 허무,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인간의 죄악됨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그리고 회개해야 될 필요성과 무엇보다도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구원받고 나서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천국 가게 되었으니 마음 놓고 공부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자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단지 천국 보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죠. 바로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창조된 목적은 그들 자신을 위해서라기보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인간의 근본된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섬김을 받으실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의 내적, 외적 열매가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는 가르쳐야 될 겁니다. 무엇을 가르칠지 모른다면 어떻게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자, 바울 사도는 첫째,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요. 두 번째,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언부언하지 않고 횡설수설하지 않고 분명한 초점을 향해서 메시지를 날릴 수가 있었죠. 그래서 새 안식일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제한된 3박 4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삶의 변화를 촉구해야 될 텐데, 그러려면 우리가 전할 메시지를 분명하게 압축하고 요약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예전 같으면 이제 이맘때에 그 학예 수양에 관련 책자가 나옵니다. 요즘 이제 PDF 파일로 나중에 업로드가 되잖아요. 물론 동일한 내용이 이제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그래도 수양회 전에 최소한 PDF 파일이라도 출력을 하건 아니면 태블릿에 다운로드를 받건 쭉 내용을 읽어보고 묵상하고 답을 달아보고 정리를 하고, 할 수 있다면 같은 교회 중고등부 교사들과 함께 분반에 관해서 토론을 하고, 그리고 노하우를 전수받아서 미리 책자에 정리를, 요약을 해서 참석을 하신다면 훨씬 더 나은 수양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세 번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17장 4절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구원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좇으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됐습니다. 아마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새 안식일 동안 복음이 전해지니까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 야손의 집에 쳐들어가서 바울 사도와 일행을 잡아 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바울 사도와 일행은 이미 이제 이 집을 피한 상태인 거죠. 그들은 그 많은 경험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반드시 핍박과 고난이 수반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내했다는 거죠.
어떤 경우도 복음이 쉽게 전해지진 않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생명이 죽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망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그럴 때 생명이 너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는 거죠. 어머니가 생명의 그 생사를 걸고 해산하는 고통을 감내할 때 새 생명이 탄생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경우도 먼저 아이고 학위 수양이 있다면서요. 거기 나 가고 싶었는데 내가 비록 학교나 회사 일정은 안 맞는데 거기에 그냥 맞춰서 꼭 갈 테니까 등록비도 내가 낼 테니까요. 꼭 좀 데려가 주세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뭐 휴대폰에 전화가 와가지고요. 수양이 있다면서 왜 말 안 했어? 나 좀 데려가.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정말 그 한 명을 데려오기 위해서 그 한 학생뿐 아니라 부모님과도 씨름을 해야 되고요. 학원 선생님들 허락도 맡아야 되고 학교 선생님들의 허락도 맡아야 돼요. 어느 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 다니는 학생이 너무 많아가지고 애초에 학예 수양회 전에 선생님들이 엄포를 합니다. 방학 안 했는데 특별활동한다고 가정 무슨 활동한다고 빠지는 거 금지라고 선포하는 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광주교회 앞에는 매곡초등학교가 있는데요. 매곡동의 주민의 거의 7, 8%가 저희 성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매곡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 중에 많은 아이들이 이제 뭐랄까요? 우리 학생들이에요. 근데 이 광주교회는 1차 수양이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대부분 방학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보통 이제 체험학습 간다고 이걸 내는데 문제는 그 일자가 다 똑같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랜 경험에 의해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금지 막 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선생님도 난처하죠. 많은 학생들이 한꺼번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아무튼 많은 씨름이 필요합니다. 레슬링이 필요한 거죠. 그러한 씨름을 각오하지 않으면 절대로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경험을 통해 알았어요. 복음 전하는 곳마다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그는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잖아요. 빌립보에서는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께서 풀어내주셨잖아요. 로마로 갈 때는 풍랑을 만나서 거의 14일 동안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결국 목 잘려 죽는 데까지 그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나 그는 고난이 있음을 알았지만 결코 고난을 두려워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 자신이 교회를 핍박한 전력이 있어서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거라는, 그리고 복음의 빚진 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아이를 해산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 고난을 기쁘게 감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난을 감내할 때 그에 합당한 열매와 선물을 주신다는 거죠. 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는 데살로니가 전도는 이 디모데가 동행한 전도입니다. 근데 디모데는 어디에 있었던 사람인지 아시죠? 그는 루스드라에서 바울 사도가 2차 전도여행을 가서 만난 제자입니다. 근데 루스드라에서 2차 전도여행 때 만났다는 것은 그가 1차 전도여행 때 구원받았다는 이야기예요. 한 2, 3년 전에 구원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2, 3년 전에 루스드라에서 그는 돌에 맞아 죽어서 성 밖에 내침을 당했는데 다시 루스드라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굳게 하고 그리고 그곳을 떠났거든요. 그리고 2차 전도여행을 갈 때 루스드라를 다시 방문한 겁니다. 아마 그 성 입구만 와도요, 자기가 돌 맞은 기억이 생생할 거예요. 보통 트라우마라고 하는데 외상을 겪은 후에 스트레스를 많이 겪고 그로 인해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잖아요. 바울 사도는 아마 성문만 봐도 혹은 거기 굴러다니는 돌만 봐도 트라우마가 올라왔을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그건 좀 비정상적인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용감한 사람이에요. 진짜 용기는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알면서도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이죠. 바울 사도는 그 두려움을 알고 극복하고 루스드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루스드라에서 바울 사도에게 주신 선물이 평생의 아들이자 동반자인 디모데를 주신 거죠. 이 디모데는 바울 사도가 항상 이야기할 때 나와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디모데는 나와 같이 말을 하고 나와 같이 행동하고 나와 같이 생각하던 사람이다. 그래서 고린도에 이 디모데를 보낼 계획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니, 디모데가 말하는데 바울 사도가 생각난다. 왜 그럴까요?
디모데는 바울사도처럼 말하고 바울사도처럼 행동하고 바울사도처럼 가르쳤습니다. 정말 똑같은 카피본이죠. 그런 평생의 그 아들이자 조력자, 동반자 같은 군사를 주셨다는 것은 엄청난 선물입니다. 바울사도에게 하나님께서 그 결혼을 베드로 사도처럼 자매된 아내를 허락하시진 않았어요. 그러나 디도 같은, 그리고 디모데 같은, 그리고 신라 같은 많은 동역자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역자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그 어려움을 감내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 모든 동역자들은 전부 다 고난을 극복하고 노래가는 가운데 얻은 열매들, 그 중에서 나온 동역자들이에요. 우리도 많은 일꾼들이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먼저는 그 하계수양이라는 큰 고난이 있음을, 그리고 어려움이 있음을 충분히 예상하고 두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용감하게 맞닥뜨려서 극복했을 때, 그때 거기에서 싹이 나고 이삭이 나오고 곡식이 나오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종종 이제 저는 그 학생들을 봐요. 야, 제가 정말 변화될 텐데 언제 어떻게 변화가 될까 기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기대도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가끔 나중에 보면요, 기대도 안 됐던 애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저 교사 됐어요. 네가야. 왜 그러세요 목사님? 저 착했어요. 네가야. 주변에 선생님들한테 물어봐라 뭐라고 하는지. 안 그런데 저 착했는데. 근데 정말 그런 때가 있고 잘 극복하고 그리고 교사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애들이 나중에 교사가 되어가지고 또 교사 소감 말하는 거 보면 기도 안 차요. 하는 말이 이렇게 무슨 봉사를 할까 생각하다가 요즘 중학생들을 보니까 너무 거칠고 반항적이고 정말 신앙에 멀리 있는 것 같아서 이 아이들을 잡아줘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 교사에 지원했습니다. 참 정말. 자, 그런데 그런 학생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주고 잡아준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자라서 나중에 교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은혜 찬송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그 찬송처럼 새로운 생명을 바라고 조력자를 원한다면, 그리고 교회의 성장을 원한다면 고난이 있을 것은 알고, 그러나 고난을 용감히 맞이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